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로 인하여서 미리 촬영하여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게 되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가면서 룻기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사람에게 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주는 사람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베풀어 준다라는 걸 뜻해요.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행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한 건요, 그걸 통해서 이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1장에서 이 며느리들에게 각각 돌아가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는 이 스스로 며느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룻을 보낸다는 건요 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 대책이 없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이 룻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 보아스가 이 자기 자신까지 돌본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룻을 보내려고 하는 건 이 전적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 치밀한 계획을 지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첫 번째 지시 뭡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라는 지시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결혼에 대한 준비로 해석합니다. 과부로서의 상복을 벗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복장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 앞에서 결혼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시는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앞에 나서지 말라란 지시입니다. 이 말은요, 이 보아스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취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
그가 저녁을 먹은 후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진 않지요. 세 번째 지시는요. 그가 누울 때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입니다. 여러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해석을 참 다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 주석을 직역을 해보게 되면 다리 부위 있는 곳을 치우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있으라,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시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입니다. 룻은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1장에서 이 떠나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말을 끝까지 거부하며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자기 주장과 좀 자기 고집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재혼을 시키려는 나오미의 말에 어떻습니까? 되게 순순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해요. 그런데 보면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원래 이 나오미의 말대로라면 조용히 보아스의 처신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룻은 본인의 의사를 뚜렷이 먼저 말하죠.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말은 결혼 요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합쳐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순순히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른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순순히 따른 게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룻의 의도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엘에서의 계대 결혼은 사실 의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고엘을 말하면서 결혼을 요청해요. 물론 보아스는 이 무조건적으로 이 고엘의 의무로 룻과 결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 고엘의 의무로 보아스와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룻이 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순순히 따른 건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는 룻이 좋은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려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룻에게 한마디로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푼 거지요. 은혜를 받은 룻은 이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요, 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룻은 이 결혼만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을 되살려서 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룻은요, 자신의 아니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 가문을 돌려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순순히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이 결혼 요청을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자신에게 이건 굉장히 큰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요, 헤세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룻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에게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요, 나오미는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룻도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가문에 이 메시아의 선조인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요,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역사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헤세드의 사람들이 이 서로 헤세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이 전적인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